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 은총의 그늘 아래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강물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심령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때 물된 동산 같은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이나 주변의 어린이들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소망 잃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두 팔로 감싸며 힘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감독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출타 중에 인도하실 부흥 집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평안한 여정 되시도록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태중의 아이로부터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듣습니다.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살아내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은혜만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결하게 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5일로 어린이날입니다. 올해로 10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투르키에는 4월 23일을 어린이날이자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어린이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했습니다. 인도는 11월 14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한 인도의 첫 번째 수상 자와할랄 네루의 생일을 기념하며 이날로 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린이날이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일본입니다.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로 장래를 축복하며 인형 선물을 줍니다. 남자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한국과 같은데 건강하게 성장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잉어 모양 깃발을 준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에 속합니다. 어린이날이 없는 이유? 매일 어린이 행복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는 복된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환장할 뻔했습니다. 옷을 훌렁 벗기더니 저를 물통에 넣었습니다. 물통 속으로 빠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물통은 깊었습니다. 차가운 물도 문제였지만 갑자기 제 머리 위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물을 3번이나 제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세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 세례를 받았다면 느꼈을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사진은 외국의 한 교회에서 행해진 유아 세례 모습입니다. 아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당황하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세례를 베푸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처럼
물을 부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히는 침수도 있습니다. 기둥교회나 또 많은 개신교회에서는 물을 머리에 얹거나 뿌리는 그러한 형식을 취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 또 아동 세례, 성인 세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되새기며 세례 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할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이나 세례를 고려 중이신 분에게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는 은혜의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례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그다, 목욕하다, 씻다, 빠뜨리다 라고 하는 의미로 몸이 물로 씻겨지듯 세례받는 수세자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를 통해 죄가 깨끗해지는 은총이 일어납니다. 쿠암프리눔, 중세시대 교회에서 유행하였던 표현입니다. 라틴어로 쿠암프리눔은 가능하면 빨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세례받지 않고 죽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유아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사함을 받으며 세례 받는 수세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식물 배양과 같습니다. 가지를 나무에 접붙이면 가지가 영양분을 흡입하며 성장합니다. 수세자도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것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말씀을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고 했습니다. 영어 전치사 into가 나오는데 안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안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의 움직임과 동작이 수반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뒤따릅니다. 말로만 세례 받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본문을 통해 믿음의 행동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를 통해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했습니다. 장사,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찰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장사는 내 안에 옛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무엇을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툼, 분쟁,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욕심 가득한 옛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진자료 몇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세례조입니다. 세례조, 욕조처럼 이 바닥을 파 놓았기 때문에 세례조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터는 십자가 형태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수세자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세기 북아프리카의 티니지에 있는 세례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세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 유혹이나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며 죽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음은 6세기 북아프리카 교회에서 사용된 세례조입니다. 이 세례조는 어떤 형태를 여러분 띄고 있습니까? 무덤 형태의 구조입니다. 수세자는
세례를 받으며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세자가 세례받으며 옛사람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세례를 통해 욕심이 가득한 옛사람을 영적으로 장사 지내는 곳으로 세례 장소를 무덤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세례는 죄로 가득한 나를 죽이는 장소입니다. 세상 욕심과 유혹을 떨치는 시간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은 맞추면서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생각이, 서로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홀로 공부하면서 셀 수 없는 설거지를 해왔습니다. 설거지의 달인 정도는 아니어도 설거지를 좋아하며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니 주방 싱크대는 저만의 공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더 주도권을 갖고 설거지 용품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빳빳한 스펀지 수세미를 사용해 왔습니다. 세제는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펀지 수세미를 비롯하여 거품도 잘 나오는 세제로 설거지를 박박 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용품이 차츰차츰 바뀌기 시작하더니 수세미는 이것이 종이인지 수세미인지 모를 것으로 바뀌고 세제는 물통 안에 통 안에 물이 섞이며 거품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거품을 내며 설거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품이 생기지 않는 수세미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아내는 그릇을 크기별로 다시 정렬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설거지는 그렇게 손이 가는 설거지였습니다. 제 자존심에 상처가 났습니다. 나름 설거지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원하고 선호하는 용품들이 싱크대에서 사라졌단 말인가? 그 이후로 설거지가 하기 싫어졌고 불만이 하나둘 생기더니 아내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주방 세제를 적게 사용하고 수세미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항균 수세미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찾아봤습니다. 그런 재질이더군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 여기며 제 생각만 고집했습니다. 제가 해오던 것이 정답이라 여기며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아내의 노력에 호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면 옛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앞세워 남을 이기고자 한다면 옛 사람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고 다툼과 분열만 만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하는데 남을 먼저 죽이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례 받을 때 죽었다면 계속 죽은 채로 있으라. 죽은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정함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부인은 욕심으로 가득한 옛사람을 내려놓고 장사 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를 이 영어 성경 CV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forget about yourself. Must forget 입니다. 잊어야 한다 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잊어야 합니까? 나를 잊어야 합니다. 아집과 고집에 쌓인 나를 잊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잊어야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 여기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내 경험을 잊어야 합니다. 내 경험만 정답이라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나를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선교회 속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욕심 가득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두를 살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 가져야 하는 믿음의 행동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욕심으로 가득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본문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줍니다. 부활의 다음 주인공이 되어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담대히 이겨내게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 끝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6세기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세례받는 곳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바다에 새들이 보입니다. 2개의 촛대도 보입니다. 꽃들도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세자를, 세례자를 축하하며 천국 잔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세례가 옛사람의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고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다음 자료도 6세기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사용된 세례조입니다. 이 세례조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비둘기와 올리브 나무입니다. 비둘기와 감람나무가 함께 있는데 이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킵니다. 홍수 심판으로 40주야 홍수가 내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면서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인간은 물로 모두 쓸어 버리시고 새 창조를 열어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뜻이 이 세례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통해 세례받는 수세자는 물의 심판이 아닌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죽음의 축제가 아닌 생명의 축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태국에 송크란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세계 10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이 사용하는 태국력으로 새해는 4월 13일입니다. 새해를 맞아 과거의 불행을 씻어내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태국의 대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진흙을 발라줍니다. 보통 4월 13일로 시작하여 닷새 정도 열립니다. 외국의 관광객이 50만 명이 참여한다니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살수차에 또 코끼리까지 동원이 됩니다. 서로에게 물총을 쏘고 거리에서는 이 사람들의 춤판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열기가 과열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여 음주 과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데 올해 20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작년에는 252명이나 숨졌습니다. 이쯤 되면 송크란 축제는 위험한 물축제로 보아야 합니다. 불운을 씻는 물축제가 아닌 죽음을 부르는 물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송크란 축제와 달리 세례의 이 물축제는 주님과 하나됨의 축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제입니다. 좌절하여 쓰러진 이에게 소망을 주는 축제입니다. 아픔과 슬픔에 있는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축제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물의 축제를 경험한 성도는 언제나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곡 가운데 계십니까? 새 생명의 은총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치더라도,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죽음도 극복할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홀로 이겨냄이 아닌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아나운서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 방송국의 단독 앵커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녀는 그녀의 첫 번째 보도를 망쳤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어떻게 말해줄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버티면 돼. 버텨. 그것밖에 답이 없어. 버티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버티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버티다 완전히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혼자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좌절하여 쓰러진 이들을 위해,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야누시 크루차크입니다. 크루차크는 유대계 폴란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작가이자 교육자이면서 소아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과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크루차크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1910년에 고아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신문을 창간하기도 했으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8월 6일 독일군은 예고 없이 크루차크의 고아원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트레블링카 수용소에서는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크루차크는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192명의 아이들과 열차가 있는 집화장까지 행진했습니다. 한 독일 장교가 인파를 뚫고 크루차크에게 다가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독일군은 크루차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크루차크는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루차크는 192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크루차크를 추모하는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20년에 성지순례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아이들의 몸은 말라 있습니다. 팔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풀이 죽어 생명력이 없습니다. 크루차크는 아이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감싸며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크루차크의 손등은 갈라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감싸는데 그에게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의 희생도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희생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며 살리는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차코의 두려움 없는 행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을 살리는데 앞장서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구호를 잘 아실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호한다라고 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표현한 구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부터는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구호가 아닌 무덤에서 요람으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요람에서 인생이 시작되지만 성도는 영적 죽음, 무덤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옛사람이 죽는 무덤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요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을 땐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할 때는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새날의 주인공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고, 어떤 삶의 고난도 부활 신앙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새날의 주인공들에게 알려주고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에 오늘도 내일도 쓰임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욕심 가득한 옛사람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충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린 예수님처럼 담대한 부활 신앙으로 어떤 삶의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힘쓰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론 목숨 바쳐 일하여 받은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실 때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조 매주감사 선교 건축 1,000번제 등 목적하며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